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입니다. 30절부터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주를 따라 엘리야가 떠올려 유대를 제하니라. 이 야곱은 이들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걸고 소만쟁이를 가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홍리새 술을 채우다가 어디선가 나무에 놓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자리로 들어오고 오랑이라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재에 그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 없어서 예배를 받아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어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들으시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얻어나가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로 망하는 받으라 하매 보자 엘리야가 그를 기쁘시는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모세 시절이 지나고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9가지를 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절반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을 엘리야의 가멸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대상을 삼고 1대1로 그의 처음 메시지는 일기예보 비슷하게 한번 던진 이 내용이에요.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땅에 비도 이슬도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도 별 생각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엘리야에게 너는 담보찜을 싸서 남쪽 길앗에 있는 그립 냇가로 가서 그 뇌를 건너서 네 몸을 숨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페니키아죠. 가나안 그 지역의 페니키아, 지금 말하면 레바논 정도쯤 됩니다. 거기에서 온 여자예요. 이세벨은.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아합하고 결혼했어요. 이 정략적 결혼이죠. 가나안 땅에 왔으니 너희들도 별 수 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자그만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집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을 모집했습니다. 대단한 세력이죠.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바알 신은 뭐냐? 남성 신이에요.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를 줘야지 농사 잘 되고 풀도 나고 사람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여성신으로서 아세라는 성과 다산의 신이에요. 성은 인간에게 준 성, 짐승에게 준 성도, 곡식의 모든 성도 누가 지배하느냐? 아세라가 지배한다는 거야. 그리고 종자와 새끼를 번성하는 것도,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세라에 의해서 다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신상을 숭배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가뭄을 선언합니다. 그때 아합 임금은 별 수 없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는 비의 신을 숭배해. 바알이 비의 신이잖아요. 비의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가 성과 많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아세라를 우리가 섬기는데 네가 한 소리 한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계속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니까 아세라 상과 그 바알 신이 어떤 것이냐?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매춘 행위를 합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매춘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의 크라이막스는 모든 사람들이 감각에 개입해서 열공합니다. 완전히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녁으로 TV를 보다가 뭐가 나오느냐? 잘생긴 사람이 뭘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라면 장사하는 거죠, TV에서. 그거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먹고 싶죠? 안 먹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딱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끓여가 먹잖아요. TV에 나오는데 치킨을 맛있게 뜯어 먹어요. TV에 나오는데 아주 잘생긴 여자가 여러분 옷도 이상해 입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에 충동을 받아요. 그것이 동종요법이란 거예요. 동종요법이 무엇이냐? 인간이 그야말로 감각에 개입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정신이 넘어갈 만큼 굉장한 열광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에 그 제사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때에 신이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그 신의 그것을 보고는 그 두 신이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때에 모든 성과 다산과 비가 내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든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니들이 암만 비의 신이다, 성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떠들고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지만은 절대로 가뭄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가뭄을 선포해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불림에 걸려있다. 너희들은 샤스가 논다고 하고 생선되고 비가 내린다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그거를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상당히 북쪽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야. 우리가 지리를 봐도 북쪽은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도 북쪽이 문제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쪽 나라가 좀 문제가 많아요. 북쪽이 그래요.
북이스라엘도 문제가 많은 나라요. 여리보암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리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은, 출애굽시킨 신은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거야. 별난 종교를 다 끌어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동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를 못 가도록 바리게트를 친 거지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는 굉장한 사람이죠. 이 북쪽 이 나라의 임금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7일 됐는데 또 죽이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런 시절을 50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자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굉장히 정치력이 좋습니다. 오므리는 군대 출신이야.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지키고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하나는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망하는 길, 나빠진 거지요. 그거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더 나아진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방식이 나빠진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느냐? 여로보암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로 죄를 지키게 한 자라고 별명을 받았고, 오므리는 한술 더 떠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그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겠습니다.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상하죠. 갈수록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 왕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타락한다는 거죠. 이 아합은 사마리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신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제단에 바알신과 아세라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하나님의 신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상징물이 아니잖아요. 신의 상징이 될 수 없어요. 신의 상징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종교의, 우리 종교의 뿌리고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아합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자기들이 세운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뚜렷하게 모셔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야. 너희들은 신상도 없잖아. 우린 신상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하나님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자기들이 만드는 신상을 그들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순간에 만족을 주는 거죠.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설악산에 갈 때마다 기분 되게 나쁨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다가 왜 부채가 그렇게 크게 해놨어? 그게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건 저주로다 싶어요. 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싶어요. 아합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 곳곳에 세우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더 이상 예배에 대하여서 어떠하든지 간에 규정하거나 지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산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복을 줄 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이처럼 아합의 통치 밑에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총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와 신비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 예배자가 될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의 강을 흐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성과 남잡한 종교에 빠져서 내려갈 것인가? 방종하는 흉창으로 떨어질 것인가? 타락할 것인가?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나서보자. 오리지널이 누군가 이거죠.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를 판가름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내는 것이 엘리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길앗에 있는 거리 냇가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게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건 뭐 돈 있습니까? 없잖아. 그런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마다 여러분 까마귀가 깍깍 오는 거야. 난 그거 보고 신났어요. 왜? 이거 드론이 따로 없구나. 응? 그때도 드론이 있었네 생각하는 거죠. 까마귀가 드론이 돼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떡을 가지고 고기를 한 보따리씩 물고 오는 거야. 몇 마리가 떡보따리 같이 물고 나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왔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물은 거리 시냇가에 쫄쫄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떠다가 물을 먹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많은 12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외출하게 날려서 그들을 먹고 남았어요. 선지자 하나 먹이 살리는 것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야.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고 며칠을 먹이시고 생수를 터뜨려서 반석을 찔러서 물을 내서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한 물이 계속되네. 그 시인의 물이 바짝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야 보따리 싸라. 어쩌려고요? 시돈 땅으로 가자. 시돈 땅으로 갑니다. 은신처로는 여러분 그 시내가가 최고로 좋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시돈은 누구냐?
바알신의 산지요. 거기에 이세벨에 자랐던 이세벨의 뒷마당이 바로 시돈 땅이요. 그 사르밧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 동네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세벨의 어릴 때 친구들도 그 동네 살아요. 아주 가까운 곳이요. 정보가 다 깨질 뿐이야. 그곳에 가는 거야. 그래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무슨애 하나고 사는 그 집에서부터 살라.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야, 좀 뭐 마실 거 없냐? 물 좀 줘. 물 좀 줘요. 야, 먹을 거 없어요. 하니까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끝났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야. 기름도 조금 남았어. 그 구워가지고 내게 먼지 가져와. 먼지가 지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잖아요. 그걸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진짜 초라한 대접이에요. 가난한 대접이에요. 사랑할 것도 없는 대접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 여인을 칭찬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정말로 초라했어.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 그 여러분 엘리야에게 줬는데 그게 누구 대접이요? 하나님 대접이 된 줄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대접이 했어요. 규칙이 나오잖아요. 가루떡에 가루가 생깁니다. 기름에 기름이 나옵니다. 어째 아들만 하나 믿고 사는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린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 여자가 헷가닥했어요. 뭐라 합니까? 당신 때문에 아가 죽었대. 그 애미가 어떻게 하죠?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2천 다락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런 역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이렇저렇게 해서 감옥이 시작된 지가 3년 6개월이 임박해 왔습니다. 임박해 왔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식탁에 그는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는 비록 여러분 그리 시내가를 떠나고 사르밧 과부 집에 살았지만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얻어먹는 공개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는 어서 시온의 대로가 여기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 시편에는 시온의 대로를 열망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데 국경선에 막혔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 어찌하는 말인가. 시온의 대로가 그리워서 엘리야가 미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온의 대로에 가고 싶어서 못 견뎌야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떠났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뜨거운 갈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두 번째 설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합 인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카멜산으로 임금님도 올라오세요. 카멜산에서 이제는 진짜가 누구인지 바알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두 신 중에 결정을 빼는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알신은 450명 선지자, 아세라의 400명, 수많은 백성들이 카멜산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 재단에 어느 재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해서 그 재단에 불이 붙는가? 불 붙는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엘리야의 설교는 두 신 중에 하나를 선택 결정하자는 겁니다. 재단에서 신을 부르는 일은 온종일 해도 괜찮다는 거죠. 바알 재단은 이세벨이 고용한 450명 선지자들이 여러분 옷도 아주 괴상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450명이 입고 나오고 희한한 춤을 추는 거야. 앞에서 희한한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불을 달라고 자기 바알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안 내리잖아요. 아침부터 했는데 안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칼로 막 찔러요. 이게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신이 감동받아서 불정대로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내잖아요. 그래도 안 내려. 굉장한 춤을 춥니다. 바알신의 특징은 감각개입이에요. 집단적인 반응이에요. 온 정중의 춤과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에서는 그들은 성회의까지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시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은 거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행음을 저지르잖아요. 성적 죄를 범하잖아요. 바알 앞에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행음이란 단어입니다. 행음했다. 그 말이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죠. 행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행음의 의미의 은유가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 행위, 그리고 예배하면서 어떤 요구나 열정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 정신입니다. 그래서 만족과 종교적인 감정과 내 욕구를 바알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제사는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 그리고 온갖 것 동원하는 거죠. 그 450명이 완전히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쇼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신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기웃 끓일 정도로 소재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뭐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 담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답만 쓰면 돼.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시험지만 시커멓게 만들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써놔가지고 여러분 시험관만 골차구리 만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간결하게 간단하게 요점만 중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3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해지죠.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기만 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인간 인생 전체를 관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정,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 빠지고,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혼까지, 내 삶의 모든 것도, 내 모든 영역까지 통찰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모든 영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일과 가정사, 우리의 친구 문제, 나라와 정부의 역사, 모든 분야를 말하는데, 성경의 예배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행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요. 예배는 체험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흥을 돋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서랍들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서랍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체험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거 체험하려고 서랍 만나려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랍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리야의 제단은 다릅니다. 굉장히 짤막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설교도 정말로 짧아요. 두 신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라. 거의 설교 전체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다. 기도도 짤막한 기도야. 그런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외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그곳에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니까 7번 기도하니까 뭐가 왔습니까? 불이 떠더니 억수로 쏟아지는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의 제단은 처음이지요. 그래서 그 바알은 그들이 이런 신문입니다. 네가 공포에 질려 있느냐? 응? 그때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않느냐? 농사 잘 안 되느냐? 양이 잘 안 되느냐? 신전에 가서 창기를 만나라. 즐겁다면은 마음껏 술을 마셔라. 응?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그저 일상대로 살아라.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다. 가나안에서나 오늘날 잘못된 예배자들은 예배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배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헛예배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 되고 내 삶을 통치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결정이 되는 거지요. 개인이나 사람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서 예배를 혼돈하거나 변질시켜서 안 됩니다.
예배에 다른 것들이 개입돼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관통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오리지널 예배입니다. 바알신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450명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냇가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알신은 우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허상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바알과 이세벨의 마법이 결정적으로 풀려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난장판은 그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20년 후에 엘리야가 세운 예후가 나타나서 이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바알의 종교를 완전히 정리는 20년 후에 완성하지만은 가멜산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가멜산 대전화를 일으켜서 누가 진짜 누가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바꿔놨습니다. 하나님뿐인 것을.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순순하게 넘어갈 여자가 아니죠. 뭐라 하느냐? 그는 조금 더 흔들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너는 죽었다. 완전히 살인영장이죠. 기가 막히는 거죠. 엘리야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어. 자, 엘리야 모습 보세요.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도망을 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유다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그 오사가 더 내려갑니다. 끝에 갑니다. 어디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는 내캡 사막지대죠. 거기에 있는 브엘세바에 갑니다. 브엘세바 가도 엘리야는 거기에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지 그는 다시금 하룻길 사막지대를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어뱀나무로 갑니다. 어뱀나무가 있는데 어뱀나무는 하얀 꽃이 핍니다. 향기가 매혹적이에요. 이 어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야. 물론 키는 좀 크지만 완전히 덤불나무예요. 덤불.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도 너댓나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밖에서 찾을 수가 있어. 안 보여. 그만큼 덤불이 억세죠. 좋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엘리야가요, 가멜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가멜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가 쏟아지니까 왕이요, 이제는 비를 피하면서 빨리 치고 왕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야가 신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죠. 몇 킬로냐? 가멜산에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43km예요, 정확하게. 마라톤 거리죠. 그 길을 어떻게? 이 엘리야가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전차, 아비탄 전차보다 앞서 달려가서 안내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환영 안 해요. 이스라엘이 내가 바알신 잘못 생겼다. 가짜다. 나도 하나님 섬길게 하고 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까? 안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멜산 정급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영웅 환대가 아니라 이제는 암살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 이세벨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그는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넌나무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려간 거죠. 거기서 그는
아무런 예언자 기백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믿습니다 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실망에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앉아있는 엘리야 모습. 사명도 다 죽었어요. 엘리야 자신도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죠. 잠이 들었습니다. 끝장난 걸까요?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누가 깨웁니까? 천사가 또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떡을 싸가지고 왔고 먹으라고 합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엘리야의 소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엘리야를 써야 됩니다. 다시금 엘리야의 소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동굴까지 가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갑니다. 천사가 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주야로 가야 됩니다. 40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힘겹게 걸어갑니다. 우리도 고단하게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도 거기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나의 눈등이 되실 여호와, 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의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야말로 고난 당할 때도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나를 누리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